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을 위해서 많은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일이 아주 치열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의 영, 예배의 영을 주께 요청드려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오늘 이 일에 사실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네, 점점 더 유스 캠프하고 다음 세대들을 상대하고 메시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작년 데이비 텐트 때 유스 텐트에서 메시지도 증거하고 해보지만 한 해 한 해 참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바뀌고 아이들의 상황도 다르고 정신의학적인 질병을 가진 그런 소위 말하는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이 더 눈에 많이 보이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 축복했는데요. 이거 외에 더 있어요. 예배팀들도 있고 예배팀은 우리 레비스탕스와 오늘 예배 섬긴 아처팀이랑 그다음에 우리 청년교회 예배팀인 에클팀 그리고 유스팀 이렇게 4개의 예배팀이 4일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놓고 사역할 때 저는 이제 3M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3M, 3가지 M인데 뭐냐면 뮤직, 미디어, 앤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크리스천 포스트의 그 뉴스를 번역해서 인용한 신문 기사를 보고 그 이제 마음에 새겼죠. 야, 이거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는 3M의 어떤 부분 하이라이트 돼야 되고 굉장히 탁월해져야 된다. 그게 이제 뮤직이고 미디어이고 메시지입니다. 뮤직, 미디어만 잘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분명한 메시지.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대, 20대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예요. 네, 관계일 것 같죠. 근데 다음 세대들은 결국에는 아무리 음악이 좋고 아무리 멋지고 막 LED 반짝반짝 미디어가 있어도 자기의 영혼에 이렇게 팍팍 꽂히는 메시지, 말씀이 없으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본주의와 수많은 철학들과 당장의 대학만 가더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보다 더 진리인 것 같은 사실은 비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하등한 것들인 초등학문들인데 인간이 죄인인지라 그런 것들이 더 귀에 잘 들리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그들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성경 66권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이 컨텍스트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뮤직, 미디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네, 세상에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유튜버들이나 혹은 세상의 어떠한 예능 컨텐츠들보다 어떤 부분 이 기독교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들과 완전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결은 맞춰가요. 결은. 그죠? 네, 결은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센스이고 시대를 읽는 흐름이고 그게 어떤 부분 영성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뮤직 미디어는 그렇다 해도 이제 메시지 부분,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만이 영혼을 바꾸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3M이 살아있는 더크로처치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또 청년교회와 중고등부와 우리 다니엘 1, 2, 3부 키즈 부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우중의 라스트러너를 위해서 많은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두려움에 대한 겁니다. 두려움. 두려움에 대한 거고 그리고 두려움의 동전의 뒷면 내지는 두려움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두려움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보고 오늘 금요 밤이기 때문에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흔히 무서움이라고 느끼는 감정과 동일시 됩니다. 두려움, 그죠? 두려움 혹은 무서움, 동일시 되기도 하는데 청년들이나 직장인이나 혹은 우리 방 안에 우리 주부들의 삶 가운데 무서워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또 해병대식이나 나오신 분들은 귀신 잡는 해병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사전에 없죠. 어디 무서워?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면 무서워했지.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 세계에서 이 무서움을 느낀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 남성들과는 더 거리가 먼 그런 어떤 감정, 정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그냥 감정, 정서일 뿐만 아니라 물론 감정이고 정서 맞는데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이 일상에서 느끼는 각종 감정들의 뿌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여러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염려, 거절감, 슬픔, 외로움, 귀찮음 이런 정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뿌리를 쫙 내가 왜 염려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귀찮아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거절감을 느끼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의 뿌리를 쫙 내려가 보면 그 뿌리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메림나오라는 건데 헬라어로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이 한 2주, 3주 전인가 1월 첫 주에 배웠나 봅니다. 염려, 생각의 염증.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데피니션이었는데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 수치를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한 건강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염려라는 것이 이제 려가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의 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라는 메림나오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땡겨갖고 걱정하는 것을 말해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특징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야. 근데 자기가 가공해서 상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서워.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그 염려하고 있는 일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거절감도 그럴 수 있죠.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받는다라고 하는 감정을 유독 많이 느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거절감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자주 발견되어지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절받고 있다라는 그 감정. 그 거절감의 뿌리를 또 가만히 살펴보면 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도 귀찮음, 그죠? 뭔가 이렇게 청년들 중에 특히 다음 세대들 중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의욕이 없는 정서의 뿌리에 가보면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 꺾여 있는 자신의 개인의 히스토리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두려움이 마치 암세포와 같이 몸에 쫙 붙어서 이제 그게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귀찮음의 정수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왜 뭐 이렇게 일 좀 나가지, 너무 자식들은 저기 옆집에 누구 엄마 아들은 뭐 그런 데인데 너는 왜 방구석에 처박혀고 게임만 하고 있냐. 이거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잔소리밖에 되지 않고 아주 더 그 친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죠. 오히려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자녀를 그렇게 히키코모리 형태로 방 안에 박혀두게 하는 그 두려움의 뿌리를 축출해내고 끊어내고 파쇄하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제가 그런 성도들 가정에 신방도 몇 번 가봐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격려드립니다. 위로드립니다. 우리 애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살, 6살 밝게 엄마랑 아빠랑 뛰어놀고 놀이공원 가서 뛰어놀고 그게 막 눈에 선한데 10대가 됐는데 집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보니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데리고 뭐 상담 그런 데 데리고 가기도 좀 그렇고 데리고 가도 별로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그런 깊은 기도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요소, 그 깊은 뿌리 가운데 내면 속에 두려움의 영이 훅 들어가면 이제 그런 형태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 부정적 정서들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이 통제라고 하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랑 또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틈타는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타는 기질들이 있죠. 이제 그런 기질들은 통제형 기질들. 본인이 통제가 안 될 때에 그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통제하고 통제 바깥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분 그 역치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상대적으로 더 큰 거예요. 어떤 부분. 어떤 사람은 통제가 굳이 되지 않아도 유연해가지고 어떤 태스크가 있고 골이 있으면 그게 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자기가 전체를 쫙 보면서 매니징 할 수 있고 코칭 할 수 있는데 그런 유도리가 없고 어떤 부분 삶 가운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자꾸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해요. 통제를. 그죠?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가 권위를 갖고 있는 자다. 뭐 팀장이라든지 뭐 어떤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제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까지 더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그렇죠? 전체 통제를 하기 위해 쫙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팍 자른다든지. 왜냐하면 자기의 통제 밖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죠? 통제를 해서 어떤 본인이 원하는 이제 짜자잔 하고 만들어내야 될 어떤 열매의 부분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평판, reputation, 자기가 이 일을 통해 어떤 평판을 들을 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두려움들의 요소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어느 부분 두려움 가운데서 반응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인간관계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너무 좀 통제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키워드를 물고 여러분 자신을 내면 여행을 하면 어떤 부분 두려움의 뿌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랑 통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서 결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리사 히메네스라는 분인데 이분도 두려움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뭐 약속, 책임, 성장, 대립을 두려워하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에 대한 그 두려움의 하부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 그죠? 책임질 것에 대한 성장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사역에 부응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적자가 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요. 대립,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기질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좀 틀어져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관계는 나중에 추후에 개선할 방안이 있으니 지금은 이 일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고 쫙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일을 하기 전에 밥이라도 한번 먹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좀 튼 다음에 얼굴을 트고 마음과 네 마음 내 마음 똑같나 확인한 다음에 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지금 전시상인데 커피 마시고 있을 시간이야? 얼른 뛰어가지고 일해야지. 일하면서 전후회, 싸우면서 전후회. 그런 타입이 있는가 하면, 여러 다양한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공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거절당함, 능력 부족, 상실, 변화,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저자의 의견을 인용을 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scary라고 하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정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자도 이야기하기를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하부 카테고리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정서들, 많은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 수많은 감정들의 뿌리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오늘 두려움의 영이 조명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발견되죠. 성경에 다 두려움 덩어리들이에요. 그죠? 성경의 인물들.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한 것도 왜 그랬으면 두려워가지고, 그죠? 동족 사람들을 지키려다가 살인을 저질렀고 두려워서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움들을 출애굽기나 모세오경들을 보면 살펴볼 수 있죠. 아브라함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겠습니까? 그죠? 네,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진짜 누이긴 합니다만. 네. 야곱도 참 두려움이 많죠.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죠? 그 양 재배하는 거 보세요. 그 염소들, 양이랑 염소들. 이게 얼룩달룩한 거. 지금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얼룩이가 태어나고, 뭘 안 놓으면은 깨끗한 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기 걸로 쫙. 그 두려움들. 사울도 그래도 사울, 질투에 눈이 멀었어. 시기 질투에 눈이 멀고 두려움의 영이 엄습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왕이 20년을 다 허용합니다. 허비하죠, 허비. 그다음에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베레수사 사건을 만났고 그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법궤 옮기기를 중단합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입사했던 자고, 엘리야도 두려움에 입사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죽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특심인 거 알지 못합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죽여 주십시오. 그게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이 아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말이 바로 엘리야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죠? 예, 약간 두려움의 대명사 같은, 하지만 나중에 믿음의 사도가 되죠.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탁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잡혀갔는데 감옥에서 자죠. 다음날 사형인데 쿨잘 쿨쿨. 누가 툭툭 깨어서 봤더니 천사라. 잠이 덜 깼어. 일어나가 나갔더니 감옥 밖이라. 그죠? 그런 모습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리버리한 베드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그죠?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이렇게 나와요. 역시 베드로.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같이다.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모든 믿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그 두려움에 엄습하는 순간 하나같이 다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려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정서에 휘몰아치면 믿음도 작동 안 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도 작동 안 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면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사랑한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그 두려움이라는 거에 확 휩싸이기 시작하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은 마치 인생의 한 절이 통편집을 당하는 것 같아. 그죠? 두려움에 휩싸이면 인생의 한 절, 한 씬이 통편집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는 듯한 이 순간의 연출, 이게 바로 두려움의 실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두려움이 영어로 fear지 않습니까? F-E-A-R.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인들은 앞글자를 따갖고 정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fear를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false evidence, 거짓된 증거다. appearing real, 진짜처럼 appearing, 드러나는 거짓된 증거가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여 나타나는 심지어 막 증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false evidence죠. 그게 두려움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평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가족 안에서, 그죠?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내가 뭐만 해도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겠지. 내가 뭐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지. 그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정서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엔 두려움일 수 있어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그 두려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엄마 아빠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내가 어떠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막 학원비에 뭐에 다 해주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투자한 거를 뽑아내야만 내가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 10대들에게 은근히 있어요. 특별히 학군이 더 치열한 곳에 살면 부모님은 그런 근처에 뉘앙스도 안 줬는데 지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그렇겠거니. 학군 센데 있죠? 학군 센데. 그래서 그 학교에 갔을 때에 아이들이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는. 제가 부산 남천동 살았는데 남천동에 학군이 셌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미친 듯이. 저희 때 마이너스 1교시가 있었는데 7시까지 등교를 했어야 됐습니다. 6시 반에 본고를 타고 7시까지 등교를 해서 수업 시작은 뭐 8시 반, 9시부터인데 공부를 시킨다고 7시까지 와라. 그래갖고 야간 자율학습인데 말만 자율학습이지 야간 강제학습을 하고 10시까지 했습니다. 10시까지 고등학교 때 10시까지 하고 전교 50등 안에 드는 애들은 11시까지 1시간 더 해라 그래가지고 11시까지 하고 11시까지 하고 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가서 새벽 1시까지 수학의 정석 1, 2 홍성대 아저씨가 쓰신 수학의 정석 그 두꺼운 책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과학 1, 2 사탐 영어 저희 때만 해도 부산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원 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항상 매일 50개씩 단어를 외우게 했는데 5개가 리미트였나 아무튼 6개 때부터 틀리는 거 한 대씩 발바닥을 때렸어요. 학원에서. 지금이야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발바닥 맞아가면서 영어 외우고 능률 복화 뭐 이런 거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EBS 달달달달달 그런 이제 학군 가운데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학교에 집에서는 뭐 4시간 6시간 좀 잠자는 곳이고 그냥 숙박업소라 집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스피릿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두려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두려움이 산재에 있어요, 여러분. 산재에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 정도로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면 느껴지는 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두려움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두려움은 미래를 해결하는 우리의 어떤 감정의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감정 방식이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두려움이 좋은 두려움도 있고 정신의학 박사들이나 심리학 교수들이 이야기할 때에 두려움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다. 두려움이 방어기제가 될 수 있고 두려우니까 안 가는 거고 두려우니까는 어떤 부분 선을 넘지 않고 이제 그런 긍정적 순기능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무조건 삐딱하게 볼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죠. 심리학적 차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막는 두려움의 영,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영적 문제인 두려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두려움의 영 공격받으실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라는 주제는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럽디다.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결국 직면해야 된다고.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려워야 된다. 이런 글도 봤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두려워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영적인 네거티브한 차원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각종 두려움들을 직면하시고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이거 미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락 빼고 즐거움 빼고 희노애, 어떤 희노애락, 아무튼 좌우지간. 두려움은 이제 미래에 대한 건데 현재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는 감정은 바로 분노예요. 분노.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막 땡겨갖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분노는 제가 이제 목회 상담 심리학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 양병모 교수님한테 배운 바에 의하면, 이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이 분노, 화는 현재에 대한 것이고, 슬픔, 우울은 과거를 처리하는 이 감정의 해결 방식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꼭 맞진 않지만 아주 핏하지 않은 정의긴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미래랑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현재를 사시면서 내일을 향해 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두려움의 요소는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4장에 침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잠깐 물 위를 걸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신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기진한 그 양떼와 같은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임금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임금을 삼으려는 그 군중의 심리를 읽으시자마자 얘네들이 시쳇말로 마탱이가 같구나. 딱 마음을 딱 읽자마자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다 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실 동안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2절 시작. 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나오죠. 네, 즉시. 군중 심리 속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메시아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딱 읽자마자 주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랑 무리들을 즉시 분리시킨 거였었어요. 명성, 인정, 명예, 권력으로부터의 분리가 제자들한테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참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본문을 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제가 한 주간 제가 지금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편목을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이제 논문 학기입니다. 이제 5, 6학기 논문 쓰고 나면 이제 공부가 끝나는데, 이번 주에 저희 교단의 실천신학 교수님이신 허준 교수님 수업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단 현황이 나오는데요. 저희 교단 한 3,000개 교회 되나요? 아무튼 저희 교단에 1,000명 이상인 교회가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40개가 채 안 돼요. 교단 통계를 봤는데. 우리 지금 재적이 1,800명이고 주일 출석이 1,600명이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무게감을 느끼기도 하고, 축복받았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앞으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교회들 한 9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 과정을 진행했는데, 저희 교수님, 호준 교수님도 저희 영동 프라자에 있을 때 몇 번 이제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잘 아십니다. 잘 아셔서 이제 레비스탕스나 저 박호정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사역 방향이나 이제 기도의 집들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시면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8명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것들 막 느끼는 거예요. 막 느끼고, 그리고 바로 우리 목사님들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인지가 없다가 더 그렇지, 통영에 계신 목사님도 저에 대한 인지가 없다가 더 그렇지 하고 바로 유튜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져요, 옆에서. 유튜브 왜 찾아보겠어요? 조회수 보려고. 그죠? 그러한 것들, 인정, 명성, 유명함, 그런 것들에 놓여져 있는 게 저희 부교역자들이더라고요. 저희 더크로스처치 부교역자. 저희는 안에만 있으니까 몰랐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시고, 교수님들과 여러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의 멘트가, 저희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 때도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목사님께 뭔가 아부하시거나 하실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멘트가 찐이었구나. 진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중요한 어떤 한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계 어른들께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교회의 부교역자로 지금 사역을 배우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될까?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목회에 참여하고 목회를 배우고 앞으로 나의 10년 뒤
앞으로 나 20년 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 세미나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간들 속에 이 본문,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얘들아, 유명한 게 아니야, 명성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희를 막 쫓아오고 사람들이 너희를 주목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야. 사랑하는 나의 12제자들아,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나와의 관계이고 믿음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즉시 재촉해서 무리랑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으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다는 거라. 교육은 성공했죠. 제자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눈에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았어야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군중과 사람들의 평판들이 있는 것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물리적으로 막 또 이 설교 듣고 막 갑자기 막 사표를 쓰신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극단적으로. 네. 자,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과 명성과 기대와, 그래서 내가 환경에 자꾸 영향을 받아.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이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엔진이 안 돼. 어느새 뒤돌아봤더니 직장에서 내가 증명해낸 나의 성과들과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야, 김대리 당신 정말 이래, 야, 김부장 당신이 하면은 뭔가 좀 달라, 이러한 말들이 나의 엔진이 됐을 때, 그러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촉을 받으셔서 바다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거기 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엔진이, 내 삶의 동력이 칭찬, 인정, 명성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종, 파랗게 젊은 종은 이 22절의 주님의 행동, 주님의 처방이 오늘날 나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일주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과 그거 계속 들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교회 개척과 성장이 주제여가지고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 목회자들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설교 계속 들었거든요. 그 강의.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12년도부터 풀타임 사역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청년 셀 리더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청년 셀 리더부터 시작해서 11년도에 간사되고 12년도에 풀타임 교육전도사 되고 13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쫙 10년 달리고 23년도에 다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24년도 이렇게 됐거든요. 12년도부터 치면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14년 차 이제 부교육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교육자를 하면서 나는 소위 말하는 저희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 그 정신교육 시키실 때, 야, 너희들 이거 공무원 비하 발언 아닙니다. 네. 공무원 철밥통처럼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만약에 가만히 그냥 행정일하고 아무것도 안,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비하 발언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도 공무원이시고, 우리 용암전도사님 사모님도 공무원이시고, 네, 저는 서울시청에 가서 주의 은혜로 설교도 한 바가 있고, 네. 저는 공무원 사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사역자들이 마치 그냥 정해진 루틴만 하는, 그러면 막 깨우실 때가 있어요.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나고, 허준 교수님 수업 쫙 듣는데,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나는 사역하고 있는가? 그런 거 막 고민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 안에 목자들 계시죠? 셀리더들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계십니다. 우리 청년 셀리더들 있고 청년 목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서와 정렬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죠? 질서와 정렬 안에서 하나님이 더 크로처치해 주신 비전과 부르심이 여러분들 걸로 내재화되고 그것이 열정으로 변환되어져서 여러분의 셀 목회, 마을 목회, 권역 목회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돌아보면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매니저 역할 하고 있죠, 그죠? 우린 목잔디, 우린 셰퍼드란 말이죠, 그죠? 우리 주님이 목자장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장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워낙 양들이 많으니까 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한 방편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교회에 오중 은사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목자 아닙니까? 셰퍼드. 그래서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셀리더로 목자로 영혼들을 섬겨 나가는데, 어떤 부분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이 내재화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매니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출결 체크,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씨름이 셀리더와 목자의 씨름이죠. 이건 셀리더와 목자 해본 사람만 압니다.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려 하고 나의 죄성과 나는 알아 뭐가 찐인지, 그 한 영혼을 위해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카톡을 보내야 되고, 그죠?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루틴처럼 카톡을 보내기보다는, 그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카톡을 하고 상담을 할 때도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죠. 우리 셀원들, 셀리더분들이 그냥 뭐 그랬구나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엄청 그 호수를 거니는 거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단어 한마디, 내가 이 단어를 말하면 얘가 상처받지 않을까, 마음 졸여가면서 상담에 임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처치 스테이는 더 피말라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셀원들은 같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셀리더가 어떻게 하나 보자 뒷짐지는 게 아니고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걸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에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딪혀 와야 그게 재현되는 거야. 아,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래서 뭐 주차장 협소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주일에 왜 현장 예배 못 드리게, 그게 아니고 그거가 아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중구조. 운중로 246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에도 있고 삶의 자리도 있고 부르심의 자리도 있는, 에베소 1장 22절이 말하고 있는 만물에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1세기 교회, 집에도 있는 교회, 루디아의 일터에 있는 교회, 그 교회, 1세기 교회 회복의 일환으로 처치 스테이를 하고 있다는 신학과 신앙이 부딪혀 올 때에 셀리더에게만 맡기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볼 테니까요 라고 하는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지들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당연히 처치 스테이 분위기 바뀌죠. 그렇겠죠? 결국에는 본질적인 부분이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 자꾸 왜, why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why가 생겼을 때에 이제 현명한 셀리더들은 신학과 신앙의 문제, 본질 문제를 딱 건드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되면 목사님 설교를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한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22절 이야기하다가 즉시 재촉하사 분리시키는 거, 우리 주님이 그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목회학 박사 수업하면서 내 삶의 이 일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과 따로 만난, 특별히 23절 한번 보실까요? 22절도 22절인데요. 저는 23절에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시더니. 영성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솔리튜드라고 하는. 외로움이랑 다른 거예요. loneliness랑 다른 거예요.
영성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요즘에 고독사 이렇게 해서 고독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영성신학 쪽에서 이 고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독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의미할 때에 solitude라고 하는 고독을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를 지금 하고 계시냐? 무리를 보내신 후에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은 누구 만나러 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루틴들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방 안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참여하셨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지만 1:1로 주님 만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이 밤이 될지어다. 여기가 변화산이 되고 여기가 성산이 되고 여기가 주님 만나는 지성소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우리 주님과 같이 사역하고 우리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따로 가신 거예요.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는 걸 선택하심으로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명예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 어리버리한 제자들, 이들을 사도행전의 놀라운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살아있는 교육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쫙 따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배 안입니다. 그죠? 배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고 예수님이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리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배 안에서 그들이 맞이해야 됐던 건 뭐냐면 거센 파도와 풍랑이었어요. 그죠?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이 무슨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막 재촉해서 보내. 그 배 타가 올라가서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막 바람이 막 얼마나 큰 바람인지.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고난을 당할 정도. 제가 봤을 때 생명의 지장을 받을 정도의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직면해야 됐던 건 뭐냐? 바로 내면에 있던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진정으로 직면해야 됐던 영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면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27절, 25절부터 27절 읽어봅시다. 25, 26, 27절.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내면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그 문제를 직면시키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부어진 이 밤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바닥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에 휩싸여 있다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 있는 거죠. 제자들의 경우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만이 참 능력자라는 걸 봤어요. 주님이
주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과 파도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방금까지 봤는데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거를 봤는데 즉시 재촉해서 주님이 떠밀고 배에서 예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났더니 그들 내면에 숨어있던, 트로이 목마처럼 숨어있던 게 팍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 예수님을 신뢰치 못함, 여전히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 없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만약에 우리 안정감이다, 그러면은 돈이 없을 때 하나님 향한 신뢰가 바닥나겠죠, 그죠? 사람이 나의 안정감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쳐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이러한 걸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 근데 고난을 당하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레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자녀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재정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우리 셀에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해요. 처음엔 토를 해요.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화나면 화가 나다고 하고 짜증나면 짜증나도 한다는 거를 지성소에 가서, 임석순 목사님 말씀처럼 지성소에 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막 털어놓고 하다 보면 결국엔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나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여실히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죠.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아는데도 또 경험하면 새롭고, 경험 분명히 했는데 또 새로운 문제지 다가오면은 또 이거 내가 안 풀었던 문제 유형인가 하고 풀다 보면 또 그 문제야. 풀다 보면 또 그게 풀었어. 주님이 100점 하고 시험 끝났나 보다 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또. 근데 보니까 문제가 달라. 출제 유형이 다른 것 같아. 근데 풀다 보면 또 똑같은 출제 유형이야. 그걸 또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주님이 체크, 오케이, 잘했어, 잘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성 가운데 뭐가 자리 잡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자리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 뜻이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소리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 그죠? 막 두려워해, 막 소리를 질러, 유령입니다. 그럴 것도 같아. 밤 사경이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저도 작년 7월에 이스라엘 아웃리치 갔다가 갈릴리 바다를 쫙 한번, 바닷가 근처 카페 가자 이러고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깃발 팍 들어가고 한 40분인가 막 내려갔는데 카페 문 닫았어요. 아닙니다. 뭐 이래가지고 다시 올라갑시다 해서 저 근처에, 거기 이름 까먹었는데 좌우지간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샤베트로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맛, 샤베트 맛의 커피 그 집, 거기 이제 또 가서, 그래서 그 7월에 막 야밤에 조깅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눈에 선해요. 어둡다는 게 이 정도 어둡겠구나. 뭐 지금이야 조명도 있고 하지만 그 흑암과 같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사람과 같은 형체인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 길어요, 안 길어요?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스타일링이 유지되면서 걸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 아무튼 유대인 옷 길잖아요. 무리를 걸으니까 다리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무서울 것도 같아.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런 광경은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왠지 이제 합리적인 것 같으면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쫙 평온하면서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람 불고 있어요, 안 불어요? 불고 있어요 지금. 와 불어요. 그럼 왠지 우리의 처방전은 바람아 전장하라 이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처방전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우리 주님의 처방전이었던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샬롬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보시길 축원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처방전이었던 거예요. 안심하라. 우리 주님은 공감형이 있어. 얼마나 공감을 잘하시는지 몰라. 그죠? 우리 주님 때때 찌베베 막 이야기하는 분이세요? 에? 잔소리하는 분이셔요? 실수하면은 하나씩 지켜보시고, 죄에 또 넘어지면 꾹 지켜보시고, 잔소리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시잖아요. 묵묵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프다고 막 하면 또 어떻게 하세요? 위로해 주시죠. 우리 주님이 공감 능력 진짜 100%, 200%, 300%세요. 우리 주님이 안심하라. 먼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능한 셀리더, 영성 있는 셀리더, 탁월한 셀리더는 공감을 시작으로 그 다음 단초들을 풀어나가죠. 충분히 공감해주고 안심하라. 그랬겠다. 스트레스 받았겠다. 너가 무서웠겠다. 너가 짜증났겠다. 미러링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상담 기법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듯이 그분이 화내면 진짜 화났겠네. 똑같이 해주고, 슬프면 진짜 슬펐겠다. 똑같이 반영해주고, 슬픈데 그게 뭘 슬픈 일이라고 김지사 나봐나. 아유 그 정도는 슬픈 것도 아니오. 그건 공감 깡인 거야. 막 화가 나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성경 보세요. 여기 분노를 품되 공감 깡인 거예요. 에? 나 같아도 그런 셀리도 만나기 싫을 것 같아. 에? 그걸 우리 청년들은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꼰대적 영성이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주님은 항상 내가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주님 나 믿음 없어요. 너가 왜 믿음이 없냐? 너가 왜 두려워하니? 네가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안심하라. 샬롬. 그리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다시 발견해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처방전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구하셔요. 예수님을 찾으셔요. 그분을 다시 만나셔요. 아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진인데요. 자, 한편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와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죠. 다른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표현한 것들을 믿음이 좀 작았어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작용했고, 다른 하나는 의심이 작용했어요. 그죠? 자, 우리 본문 말씀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아멘.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성경은 바람을 봤다 그런다. 이게 두려움의 본질이에요.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메림나우 설명해드렸죠. 미래에 올 일이 보여. 사실은 허상인데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fear, 그지? false evidence, 거짓된 증거야. 근데 그게 막 보인다는 거야. 여기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굳이 바람을 본다 그러면 뭐 물결이나 풍랑이 바람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봤자온데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봤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좀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의 어떠함들이 이제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자,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 부분이 나옵니다. 의심은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겁니다. 디스타조. 이 디스타조는 두 번을 뜻하는 디스를 어근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스타조라는 말을 생각해 보건데 의심은 뭐냐면 두 번 생각한 거예요. 두 번 생각한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베드로는 두려워했고 디스타조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빠져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것, 그것은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처음 믿음은 뭡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라 하소서. 주님이시면 걸을 수 있다. 그게 처음 믿음이었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받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자 그의 모습에는 뭐가 나타나면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가졌던 처음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처음 생각, 베드로가 가졌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라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두려움은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 번 생각했느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오라 하소서 라고 하는 분명한 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고 다른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요소가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요소와 의심의 요소.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처음 믿음, 처음 생각, 처음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셀리더를 처음 했을 때 그 마음이요. 여러분이 목자로 임명받았을 때 그 마음이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이요. 이 방 안에 우리 헌신자들 계신데 여러분이 데이 2, 데이 1 혹은 중보 선교사로 처음 헌신했을 때 그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우리 더 크루치 처치에 등록하셔서 비전 스쿨 받으실 때 그 마음이요. 그 믿음이요. 주님이 프로토타입으로 부어주신 그 믿음이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바람 때문에, 그 마음이 의심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흐려지니까 바다로 빠져가는 거예요. 풍랑에 함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합리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 처음 생각,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바람이 언제 그쳤습니까? 배에 함께 오를 때 그친 거예요. 철저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배에 함께 오르니까 그제서야 바람이 그쳤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생각, 그것을 다시 주님이 붙들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배에 오르니 그제서야 바람이 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풍랑, 여러분 삶 가운데 거친 파도들,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 위해 주님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처음 생각,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그 마음, 우리 교회에 셀리더로 처음 임명받았을 때 그 마음, 사역했을 때, 이 방 안에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처음 사역했을 때 그 마음, 그죠?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중보 선교사들, 우리 평창에서 오늘 와서 너무 감사한데 강릉 눈폭탄 맞았다는데 평창 괜찮습니까? 안 괜찮나 보네. 네. 눈을 뚫고 온 우리 레위인들, 제가 기도의 집 디렉터를 2016년도부터 한 2년 섬기는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디렉터로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레위인들, 중보 선교사들의 첫 마음을 관리하는 거였었어요. 결국은 그 싸움이더라고요. 이들이 24시간 365일 기도의 집에 헌신해서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동력은 결국 뭐냐면 처음 사랑이더라고요. 원띵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사그라지면 아무것도 안 돼. 막 시간 따지고 있었고, 막 제가 오늘 8시간이 9시간인데요, 한 번 더 서비스 한 번 더 하는 게 너무 싫고, 처음 마음은 뭐야? 뭐든 다 시켜주십시오. 제가 8시간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생활에 익숙해지고 관계 속에, 역학 관계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이상의 일들이 오기 시작하고 계속되는 스케줄이거든요. 계속되는 스케줄. 여러분 예배를 막 하루에 드러머가 귀하니까 우리 드러머들은 막 하루에 막 2탕씩 뛰면은 좀 진 빠져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는 예배가 30분 이렇지 않잖아요. 기본 한 세션이 2시간이란 말입니다. 2시간. 2시간 동안 예배를 하는데 그냥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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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흐름도 있고 예배인도 저랑 맞춰야 되고 영적인 거 타야 되고 주님 앞에 자기 마음 관리해야 되고 그죠? 또 기교도 해. 기교도 뭔가 주기 코드가 넘어가고 그런 거 할 때에 자기가 연습한 그런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뮤지션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치열한 예배의 그 스테이지 속에서 그들을 다시 인커레이지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결국 처음 사랑이더라고. 그 처음 사랑의 불이 딱 다시 붙으면 다시 믿음으로 가더라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저변에 깔려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직면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결국은 처음 사랑, 처음 생각,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부분 볼륨을 할애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우리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가신 그 일들. 이게 이 본문 안에 쫙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 두려움의 요소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혼자서 산을 가셨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바다로 보냈겠습니까? 다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길 원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씨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씨름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씨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성.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죠?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분들이 이 방에 계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지금 물속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 두려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고 파쇄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은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오늘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를 청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을 끊어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